자, 그 의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감추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우리한테 고통을 줄 때 거짓말을 집어넣는 진짜 의도거든요. 아주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이제 영적이신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좀 의도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창세 이전부터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추는 게 의도예요. 그쵸? 근데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추는 방법이 뭐예요? 주일날 했잖아, 주일날. 자, 주일날 했잖아. 주일날 키워드가 뭐예요? 주일날 키워드. 동의. 어떻게 해야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야 감출 수 있어요? 동의해야 감출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사실과 진리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쵸? 제가 지난주 주일날 숙제를 드렸잖아요. 무슨 숙제 드렸어요? 응? 여러분이 원했던 게 돌파였는지 권위였는지 고민해 보시고 적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서 가져오신 분 없으세요? 내가 원했던 게 권위였는지 돌파였는지를 적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미 마음에서 제가 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적으면 지금 생각하지 않는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생각해오, 묵상해오세요라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은 적어와 보시라고 해서 꼭 개인적으로 적어보시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신 분은 뭐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계를 혼자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거든요. 허비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 질문을 여러 번 혼자 마음속에서 찾아내시려면 몇 개월이 걸리신다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돌파였는지 권위였는지를 찾아내는 이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실 거예요. 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심어넣었던 거짓말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왜? 대부분은 사단이 뭘 심어놨을 테니까. 돌파를 심어놨을 테니까. 뭘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시라고 제가 숙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 다른 성경본에 뭐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가지고 있다. 힘을.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힘을 받았냐, 그러면. 그럼 기도원이 언제 힘을 받았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의식세계로 들어가서 2절과 2절 사이인가? 2절과 2절 사이인가? 요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그 타이밍을 찾기를 하시고 계실 거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마저 들었는데, 이 인생의 이 시간대를 한번 들여보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 지금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어쨌든 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결국 저한테 돌파했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자격을 주셔서
저를 세웠다고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근육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더라가 중요해요? 네? 불의 혀같이 120명에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더니 그거에 막 밑줄 치시면서 불 동그라미 많이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멘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오순절이 뭔데? 성령 강림주일 그거 말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거기는 왜 120명밖에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120명이 있었을까요? 뭐 700문도 500문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70문도구나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오순절날이 오늘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땡. 49일째 날 나갔어. 아이씨 안 와. 오순절날 온다라고 50일째 온다라고 약속했나요? 예수님이? 50일째 온다고 약속했어요? 50일째는 아니고.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곧 온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얘기했지 50일 날 온다라고 얘기했으면 49일 날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지. 제 생각에는 49일 날 나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50일이니까)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100일이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지. 100일 정도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게 임한다는데 100일 정도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뭐 그게 어려워. 자 1년은 어떠세요? 지루해. 길다.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왔을 때 50일째 오는지 100일째 오는지 1년째 오는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근육이에요, 여러분. 그쵸? 죽어요? 부활하죠? 며칠 전에 김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3일 동안 여기 묻어 있어야 되잖아.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3일 동안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방금 박 간사님께서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3일이 될지 1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 원래 늘 오는 길이 있거든요. 오늘 늘 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못 왔어. 그쵸? 갑자기 내비가 이상한 데로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데로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곽 권사님한테 오면서 권사님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는 날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포인트가 아닌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무슨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오늘은 별로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할 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거는 알잖아요. 이 3일 동안 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동안 있는 시간. 여러분, 죽음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이 죽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이 3일이에요? 그런가요? 그게 죽음의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는지,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죽는 순간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왜 드린지 모르겠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야. 3일 동안 여기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며칠 동안 그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간간히 생각이 나면서 제가 뭐 그분을 여기서 뭐 칭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죽는 거에 너무 어떻게 죽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3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장사 지내는 시간. 이게 어둠이에요? 얘가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이지. 이 시간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왜 못 죽었는 줄 알아요? 그동안? 장사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해야 돼. 당장 죽어야 돼. 그리고 당장 부활해야 돼. 오늘 강의 들으면 오늘 죽고 부활하고 다 끝나야 돼. 내일부터 그냥 승천의 날로 쭉쭉쭉쭉. 그래서 못 죽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죽음의 비밀을 말씀드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풀어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는 순간만 늘 생각하니까 장사 지내줘야 된다는, 완전히 그 죽음 뒤에 육체가 완전히 썩어지는 시간, 그야말로 냄새가 풀풀 나고 사람 같은 모양으로 조차도 보이지 않는 썩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부활이 오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관념적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항상 말로만 죽잖아요. 그쵸? 아니면 내가 무슨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죽지 않아서 그래. 아니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장사 지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덤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죽고 당장 부활해야 돼요. 어떤 기간 동안에? 컨퍼런스 3일 동안에 다. 컨퍼런스 3일 이내에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밤에 죽기 시작해서 이제 그 마지막 집회 때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그 원수가요, 장사 지내는 시간에 대한 비밀을요, 저는 뺏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택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기 원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미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기 원하는데, 통과라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고 바로 부활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못 죽으니까 맨날 죽고 싶은 거거든요. 죽고 싶다라기보다는 죽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감히 제가 뭐 돌파가 뭐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 뭐 딱히 여러분들한테 뭐 건물이 제가 몇 채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에 저를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육? 저는 이 무덤에 있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시간이 없이 계속 부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 찾아 저것 찾아 산만리가 되는 게 아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죽기 원하세요? 저는 제가 그런 육체적인 죽음도 죽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저의 이 무의식 안에 있는 깊은 고통을 보고 또 동시에 뭐 굉장히 많은 통찰력과 사단의 전략들도 많이 부어지고 영적으로도 많은 걸 깨닫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마 약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겠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부활을 원하신다면? 그걸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거 되게 진지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말 부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막 썩어지고 냄새 나는 것까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부활이 와야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부활, 내 썩은 거에 부활이 와야 진짜 부활인 거지. 지금 죽고 목숨은 죽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멀쩡한데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수면제 맞고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눈 뜨고 일어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싶었는데 그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3박 4일 집회가 시작하면 오늘 저녁에 죽고 마지막 집회 때 부활해서 나가야 돼. 차 타고 집에 갈 때쯤이면 이제 승천하러 가는 길이어야 되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뭔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계속 선포를 하는데 그거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돌팔하기에서 죽고 이거 직접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하고 가장 흡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가까운 죽음을 통과하는, 물론 어떤 인생에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리고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뭐 그런 것도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죽음과 부활을 고난의 수치에 큰 고난을 통해서 죽고 싶으세요? 정말? 진정으로? 전 싫어요. 전 싫어요. 큰 고난을 통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간은요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쵸? 이 시간은요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부활이 오고 있는, 부활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오순절날이 와서 각 사람의 그 머리에 예수님이 가서 내가 더 좋은 걸 보낸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거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언제 주는지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주는 건데? 언제? 49일날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면 어떡해, 억울해서. 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진짜 몰랐네. 이렇게. 네. 그건 아니지만. 오순절이 중요하지, 불이 혀같이 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장사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 패턴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난주 주일날 김모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지지난주 주일날 혹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나요? 돈다고. 네. 차에 가는데 박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린 거. 인식의 세계에서 이거 잘라, 자라, 잘라, 자라, 잘라. 이게 뭐예요? 에? 이게 도는 거지 뭐야 이게. 이게 도는 거잖아요. 자라고 자르고 자라고 자르고 사계절이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시간을요 꼭 가지세요.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음과 진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성경에 써있는 그런 문자적인 죽음 말고, 문자적인 부활 말고, 문자적인 영광 말고, 그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을 정말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끄고 음악을 끄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유튜브 키는 순간 죽고 설교 끝날 때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키는 순간 죽고, 키는 순간 어느 정도 가다 죽고, 한 20분쯤 돼서 죽고, 이제 끌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미 부활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관념적이고. 정말 생명과 죽음은요, 죽음을 통과해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를 일으키고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또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진짜 생명을 취하고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출산하고 영역으로 들어가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고 열방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무의식 치유를 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는 분도 잘하시고, 제가 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부활과 영광을 원한다면요, 우리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는요, 죽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기를 원한다는 그 말에 영적으로 죽어야지 살아나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야지 살아나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 죽으면 살아나. 그러니까 뭐 포커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는 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으면 살아나니까 그럼 살기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살기 위한 도구지 뭐야. 그쵸? 예수님이 도구로 죽음을 취하셨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도구로 취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죽음을 도구로 취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제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죽으면 큰일 난다고. 그게 우리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생명입니까? 주님, 제가 생명입니까? 그럼 생명이라면 죽음을 통과할 거란 말이죠. 아멘이죠.
앞에 머물면서 생명을 주십시오. 죽음을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횟수로 거의 7년이 다 돼갔는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36, 7, 8, 90 막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는 한 10년은 넘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성령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10년은 좀 더 넘어야 된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났어. 그러더니 확 드러나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더니 이불 속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나쁘다고 나한테. 너 정말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고서 그럼 나 안 할래. 그럼 난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진. 왜냐면 와이프가 누워있는 시간 너무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산 증인이긴 한데 사실 누구보다 어려워. 하지만 누구보다 실제야.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40이 되면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데 45까지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게 정체되어 있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아내가 계속 정체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여정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 남편 생수를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앞에 생수가 있는데 아뿔싸 바가지가 없는 거야. 바가지가 없어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데 바가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물은 또 바가지로만 떠야 되잖아. 우물을 어떻게 먹어? 바가지로 떠야 먹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뭘 하나 봤더니 이렇게 먹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축치고 그냥 해라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낙심돼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바가지를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똑같은 거예요. 빨리 죽고 빨리 무의식 빨리 하고 빨리 새날이 왔으면 그러니까 뭐 이 무의식이 뭐예요? 이 죽음이 뭐예요? 도구야. 도구로 빨리 해결. 도구. 그래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생수를 발견하면서 먹기까지는 집에 가서 가는 여정, 바가지를 찾는 여정, 바가지를 들어서 집으로 다시 샘물이 있는 데로 와서 그거를 뜨는 과정, 그리고 먹는 과정. 이 과정을 다 마음에 두래.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엎어졌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드러난 거지.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랬죠. 여보, 자기 6년 아닌데? 아니야. 자기는 지금 한 10년은 지금 숫자가 딱 보이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딱 숫자가 딱 보이는데 지금 내가 딱 환상으로 지금 딱 열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마음이 어려운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남편이 메뉴를 시켰는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메뉴가 우리가 보통 메뉴 보면 메뉴판에서 딱 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인이 음식을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숟가락 치면서 에이씨 언제 나와?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어지기로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아내가. 무기력함이나 좌절이 너무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다음 장면으로 딱 뭘 보여주시냐면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셀프바입니다.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여보, 셀프바
셀프바예요. 셀프바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남편 무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내가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시간을 계속 살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마 많이 보면서 좀 새겨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기 왔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 며칠 전에 저한테 이 세대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세대를 받는 일이구나 이렇게 제가 아멘한 적이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셀프바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만큼 갖다 먹는 거야.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수동성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무기력에 계속 동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모델이 없었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시간을 왜 버텨야 되고 이 시간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게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지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프론티어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과정은요. 셀프바란 말이에요. 셀프바. 여러분들이 원할 때 갖다 먹고 원하는 만큼 갖다 먹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는 건 우리 남편이 계속 집주인 그 주인한테 아씨 언제 나와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 안에 사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언제 줄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집회도 가고 말씀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언제 줄 건데요? 그러면 거기 바로 수동성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셀프바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회복이 깊어지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을 때 주인한테 화를 내게 되고 그 주인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 남편이 어떨까요? 고객님 셀프바입니다. 마음대로 원하신 대로 가져다 드십시오. 1시간을 기다렸어.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제서야 진작 말하지.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야지. 가게를 들어올 때 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가게인지 잘 알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주시냐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희 남편의 그 셀프바 사건과 같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출근하고 나서 여보 셀프바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올 때 너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저한테 저희 남편 공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공주님 셀프바야 이렇게 하거든요. 길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먹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마치는 거지, 그치? 그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그 동의를 원하셨던 것 같아. 저희 남편한테는 내가 너에게 너를 회복하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이 동의를 원한다. 이것이 셀프바라는 거예요. 이 동의를 원한다. 너와 내가 함께 차리는 상에 너와 내가 함께 차리는 상에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 먹는 거야. 이럴 때 우리의 수동성이 깨지는 거죠. 언제 하나님 저에게 돌파를 주십니까?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기를 막 길게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때에 이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 저에게 영광의 죽음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라고 진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요 이미 죽어서 정말 나사로처럼 시체가 풀풀 나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너무 납니다라고 하는 그 시체들이요 산적해 있어요. 생명을 기다리는 우리 지난주에 그거 있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사방에서 생명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기다리는 마른 뼈들의 군대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군대예요? 나 한 사람이어서 군대가 아닌가요?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 들어갔잖아. 누가 군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군대라는 건 원수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군대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이 지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영역 가운데 수많은 엘리야들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가 군대니까. 그쵸? 큰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많은 걸 돌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0명 선교단체에 리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 안에 10,000명의 군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군대란 말이지,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풀풀 나는 이 시체들이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살려내고 싶지 않으세요? 살려내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으로 그 생기를 불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외치고 싶지 않냐고. 누구한테? 저기 멀리 어디에 있는 아프리카가 그 군대가 아니라니까. 이미 내 안에 군대만큼 시체가 많아. 죄송한데 이미 내 안에 군대만큼 시체가 많다고. 왜? 내 안에 이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새겨진다고요? 거짓말이 함께 새겨진다고요. 선악과가 따서 먹으라고 할 때 무슨 고통이 들어왔죠? 자주 얘기했죠? 거절감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거절감이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을 정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려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내가 이렇게 내가 올라가는 걸 좀 막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가 사실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속였는데 그 속이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랑 같이 와요? 뭐랑 같이 와요? 그 거짓말이 뭐랑 같이 오고 동시에 뭐랑 같이 오죠? 고통이랑 같이 오잖아요. 무슨 고통? 거절받은 고통. 거절받은 고통을 받아들이니까 거짓말이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자기를 개만도 못하게 보는 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내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무덤에 시체가 또 하나 쌓이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건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건 나란 말이죠. 나. 이름이 이 안에 풀어져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 나흘이 넘으셨고 저도 나흘이 한참 나흘이 아니라 나나나나나나나 나흘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 저는 요즘에 이상해요. 제가 텔레비전을 틀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운동할 때 제가 이제 러닝을 하면서 가끔 이걸 트는데 거기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틀 때는 이상하게 맨날 그 힐링 토크 무슨 부부싸움 하는데 뭐 그런 거 화해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맨날 패널들도 울고 뭐 아나운서들도 울고 MC들도 울고 맨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일곱 영역 가운데 이 치유의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힐러예요? 하나님이 힐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김창옥 씨라든지 아니면 뭐 오은영 박사님, 네, 그런 분들도 결국 나와서 뭐 상담도 하고 솔루션도 주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힐링이 된단 말이지. 하나님 지금 계속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저는 준비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대에 그 치유 부흥이 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죠? 맞아요? 저도 제가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1도 몰랐어요. 1도 몰랐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제가 과감하게 선포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주실 거예요. 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부흥이 왔다 이러면서 막 태극기들면서 돌아다니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실까요? 뭐 그때 꼭 내가 쓰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이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오고 있다고요. 이미 출발했어. 쓰나미가 저기에서 이제 그 뭐죠, 진원지인가? 뭐 거기서 막 와랑랑랑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진앙지죠? 거기에서 이렇게 막 지진이 흔들리면서 해일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오고 있는데 언제 보이죠? 가까이 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지 보이는 거라고요. 신디 제이콥스 선지자께서 계속 그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쓰나미 같은 부흥이 올 거라고.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아직도 쓰나미 같은 부흥이 안 왔는데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이미 하나님 이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데 누가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 성장의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장해야 된다는 그 말에 갇혀서 그 거짓말에 갇혀서 영원히 부흥을 맛보지 못할 거라고요. 뭐 이런 얘기는 됐고 이 과정을 왜 해야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